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귀한 이 한 시간, 또 이 하루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놓아야 주시는 시간, 또 이 하루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이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또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놓아야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함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사오니,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더욱이 청교와 총명을 도와서 주의 영광의 말씀에 그 어떠함의 진위의 여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의 빛을 이뤄내며 그 영광의 빛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그 뜻 안에서,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딸로 거듭나며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여전히 우리는 사도행전 유다서 1장 6절 한 절 다시 우리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본문 6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지위를 그리고 또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모습,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불법을 행한 천사의 그 심성, 그 특성, 그 내용이 우리 인간들의 그 마음속에, 그래서 죄로 깊이 심겨져 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알아봄으로 내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단이 지난 시간에도 성품을 잠시 알아보았지만 앞부분 첫 번째만 말씀을 드렸고, 그 성품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텐데, 늘상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을 그 사단이 죄를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심성이나 그 특성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그 성품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넣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만은 꼭 내가 넣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이 잘난 척하는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 수도 없지만, 어쨌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속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든 내 감정의 표출들, 그리고 기분 좋으면 살살거리는 이러한 내용들, 이런 모든 감정의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교만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때도, 그리고 학생부 때도 회장을 하고, 고등부 때도 회장을 하고, 대학부에서도 아주 열심히 앞장서서 이 교회의 청년부를, 대학부를 잘 이끌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80~90%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오전 대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나눠 먹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기까지 1시간,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열심 있는 성도들은 자 우리 이 시간에 가서 전도합시다라고 해서 교회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많은 또 몇몇 사람들을 또 전도해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후 예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어떤 장소,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집사가 되고 또 어느 때는 장로가 되고 어느 때는 또 그 전에 신학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위해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그래서 신학 학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유학까지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또 귀국을 해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수로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또 교회를 개척해서 훌륭한 교회로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자기 훈련했고 연구했고 공부했던 그러한 신학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차에 거의 대부분 누차에 거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사상들이 전부 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의 그런 세 가지 성품,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세 가지 의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는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리고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영원히 멸망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일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터치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또 내 모습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또 용서하실 것이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사상과 내 방법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갖춰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숙달하고 훈련시켜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더 엄청난 더 큰 무엇인가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같이 이렇게 문명시대를 이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란 많은 인간의 르네상스를 형성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교만이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의 전반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리고 또 교회 일에 그리고 목사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성경적이다 말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곳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일하는 것들로 인하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교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의 95%는 교만이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제 목회의 중심이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중심의 임상이 제 중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개인적인 어떤 내 주관적인 모습이 많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거의 일률적이다. 거의 대부분이더라. 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가 사단에 의해서 죄악에 깊이 묻혀버린 죄인된 모습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사단의 어떤 그런 세 가지 그 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있었던 의도 세 가지를 알아보았고 오늘 두 번째는 높고자 한다라. 사단의 성품 중에 그 첫 번째죠. 지난 시간에 뭐 의도였기 때문에 놔두고 첫 번째로는 뭐냐면 높고자. 사단은 결코 자기중심적인 높고자 하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왔다? 인간에게 그대로 전수가 됐다. 전수가 됐다라기보다는 주입이 됐죠. 인간에게 그대로 주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이 교만 속에 들어있습니다.
남 밑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세 번째로 파면당한 것은 첫 번째죠. 파면된 것은 첫 번째예요. 다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수감된 것도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그 다음에 오늘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수감된 것은 세 번째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는 한 온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죠. 대통령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려야 할 그 통치의 철학, 통치의 근본을 뒤에서, 민간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농단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국정농단 속에서 거기에 동원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밑에 그의 권세에, 그리고 그의 말에, 그의 계획에 전부 다 복종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 이것이 붕 터지고 나니까 전부 다 나는 그 사람 밑에 있었던 것이 너무 억울했다, 억지로 참고 있었다,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권세가 있건 없건 이 말입니다. 지위적으로 그 사람이 고관에 있건 아니면은 아주 아무런 지위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속에 높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고관들만, 벼슬아치들만 높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밑에 이 관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높고자 하는 마음이 없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 말씀이 어쩐지 잘 이해가 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바로 높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맨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죠. 이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고자 하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하나님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무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존귀함을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그 엄청나게 큰 교만, 이 높고자 하는 이러한 심성을 그대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주입을 해놨죠.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높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심어주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또 조금 더 나가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런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인간들 속에 예수님에게도 이런 게 나왔지만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면 이런 천하만국의 영광, 그 다음에 하와에게 나왔던 선악과의 그 먹음직, 그리고 또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함, 예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요한일서 몇 장 몇 절인지는 잘 모르지만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목의 종력이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다. 그리고 뭐죠?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또 하나가 있는데 핸드폰에 쳐보세요. 이생의 자랑 한번 쳐보세요.
세 가지인데 배우자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먹음직, 그리고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곳을 뛰어내려 천하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예? 육신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세 가지죠. 여기도 세 가지예요. 여기도 세 가지고, 여기도 마태복음도,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사단이 예수님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인간들,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해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끌어내림으로 인해서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 자기가 말이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사단이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여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세 번째로는 뭐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오늘 유다서, 우리가 지금 유다서를 배우고 있지만 유다서 저기 9절에 가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싸운다. 모세의 시체로 싸우게 되죠. 싸우죠. 자, 이러한 사단이 성품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고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오늘 유다서 9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의 시체를 왜 가져가려고 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특별하게 모세의 시체를 가져간 이유가 뭘까 이 말입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우리가 모든 히브리 민족들 이야기지만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는 뭐예요? 대지도자가 되죠.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지도자로서의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들의 대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죄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세도 이 죄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은 이 죄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그 시내산 앞에서 바위가 갈라져서 바위 속에서 그 갈라진 바위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것을 무리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무리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아라비아 그러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죠.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우디죠. 사우디입니다. 자,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애굽이 이렇게 이집트죠. 애굽에가 있고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여기가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모세를 필두로 모세를 지도자를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이 가데스 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뭡니까 뉴 에이바라고 하는 곳이죠. 뉴 에이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홍해를 도강하게 됩니다. 홍해를 도강하고 여기쯤에 여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쯤 됐는데 시내산쯤 바로 옆에가 큰 돌이 요렇게 돌이 두 개가 요렇게
좀 큰 산은 아닌데, 큰 산은 아닌데, 좌우지간 바위가 많이 있는 바위 이렇게 등성이에 이렇게 큰 돌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앞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만 듣고 여기가 이런 무리바 사건 때 이 돌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만 듣고 그 위성 구글 지도에서 위성 사진을 보면서 이거 찾아내는데 3일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지도를 확대시키고 여기저기 그 강의 내용을 듣고 어디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3일 동안 추정을 하다가 이 돌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도 찾아냈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이 바위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였던 것 같죠.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도 물이 없다라고 목마르다고 갈증이 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 바위를 네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나올 거야. 그랬는데 모세는 그 불평과 불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들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버리는 거야. 먹을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이 말이에요. 마실 물 때문에, 고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참으로 마실 물이 없구나. 뭐 별의별 불평과 불만. 예? 참 우리 모두 거의 많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로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 정말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 무엇이 좀 안 되고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된다거나 뭐 남편의 또 아니면 아내 아니면 자식들이 좀 힘들게 하고 마음이 또 괴롭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푹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그냥 너무 화가 나고 그런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현실의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한 그 신앙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모세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진정 네 앞에 지금 하나님이 있고 네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잖아.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 약속을 왜 못 믿는 거야? 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위를 지팡이로 3번을 세게 때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에게 진노한 것이 뭐야?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도가 이상하다. 여기서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여기가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우디를 지나서 이렇게 쭉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사해바다 바로 위에가 여기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구글 지도를 여러분들이 살펴봐도 이 여리고성이 엄청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우리는 가나안 땅인데 이것을 이 요단강의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앞에 여기가 비스가 산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그 요단강 옆에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지나가지 못하고 이 비스가산에서 죽습니다. 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뭐 했다? 드러내지 못했다. 이것이 뭐냐면 사단은 지금 모세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단의 것입니까? 죄는 사단의 것이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의 죽음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하나님,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 죽은 것은, 모세의 죽은 시체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 9절입니다. 1장 9절.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고자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누구를 보내셨어요? 미가엘을 보내십니다.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십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미가엘 천사로 하여금 모세의 시체를 시내산에서, 아니 시내산이 아니라 비스가산에서 감춰버립니다. 아무도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은 왜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을까? 라고 하는 것. 두 가지의 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대지도자, 이스라엘 60만 명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를 돌면서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기가 40년인데 이 파란 선이 40년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대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그러면 껍박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러면 아주 거의 대부분이, 와,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이다라고 제1, 제2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잖아요. 이순신 장군 또는 세종대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모세 그러면 제1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모세를 만약에 사단이 가져가게 되면 모세의 시체로 하여금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다가 큰 모세의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 여기 다 모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기 다 모입니다. 대지도자의 무덤인데,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무덤이 있죠. 그 무덤이 아브라함의 무덤인지 요셉의 무덤인가 아브라함의 무덤인가 그것 갖고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면서도 저도 잘 모르지만 자우지간 그게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인지 요셉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 지하에 그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도 사람들 난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면 이 모든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와요? 모세에게 쏟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대지도자를 숭상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1계명이 위배가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모세가 대지도자로서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경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당연히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2계명이 바로 범행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사단은 한순간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히 범죄케 하는 것이죠. 범죄케 하는 그런 효과,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서 선악 하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임수인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높고자 하는 사단의 욕심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가 그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로 사단의 성품의 세 번째로는, 지위를 떠났고, 처소를 떠난 그 상태, 이 자체가 죄가 되죠.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주어진 사명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한다면 이 말이죠. 그거는 당연히 죄가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날의 심판 때까지 그를 잡아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저들 지위를 떠난, 그리고 저서 떠난 천사를 잡아다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까지 뭐 했다? 가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때까지 가두어 놓습니다. 누구를? 사단을. 그 다음에 악령들이죠. 악령들을, 이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육체적이에요? 물질적일까요? 영적일까요? 영적이잖아요. 영적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를 묶어 놓을 수 있어요? 가두어 놓을 수 있어요? 어떠한 공간이다.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감옥에다가 딱 철문을 그냥 철커덩하고 잠궈 가지고 감옥 속에 가둬 놓을 수 있을까요? 영을? 못합니다. 가둬 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박으로 채워 놓을 수 있을까요? 쇠사슬로 결박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영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말씀 중에서 가둬놓는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가둔다라는 말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속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둔다라는 말의 의미는 꼭 가둬놓는다라고 하는 거, 꼭 여기에 어떤 공간에다가 딱 가둔다거나 결박으로 쇠사슬로 이렇게 딱 어거해서 묶어놓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 너는 이만큼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실 때에 사단이 하나님, 저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어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있어서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가족들도 뭐 풍요롭게 잘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 돈을 한번, 다시 말하면 그 재산을 전부 한번 다 가져가 봐라 해가지고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이 그 순간에 태풍에 의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몰살을 당했고, 모든 재물들이 순식간에 여기서 도적죄들 저기서 도적죄들 막 도적죄들이 와가지고 다 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랬죠? 그랬는데도 욥이 뭐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내 욥을 그렇게 시험해봤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그러던?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사단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직은 돈 벌 수 있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 건강을 한번 쳐봐라. 그래서 악창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온몸에 피고름이 그냥 줄줄 흐르는 악창에 고통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욥에게 사단의 그런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처럼 그 재물을, 이 말이요,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생명은 해치지 말고, 절대로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알겠죠? 두 번째도 건강은, 그 몸의 건강, 병은 주되 또 생명은 죽이지는 마라, 이 말입니다. 생명은 뭐요? 건드리지 마.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욥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것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해. 노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를 지었을 때 40일 낮과 밤, 40일 낮과 밤, 주야 그러는데 낮과 밤을 비가 내렸는데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이 다 물에 잠겼지만 방주만큼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뭐 방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딱 정해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7장에도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바람을 주장하는 천사가 있죠. 그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푸른 풀과 푸른 채소,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뭐요? 규정, 한계를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마. 그러나 여기까지는 오지 말고 이쪽은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것이 뭡니까? 가둔다라는 뜻입니다. 그 한계에 가두어 놓는다.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가두어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사단이 패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완전히 무저갱으로 집어넣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는 뭐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2016년이잖아요. 오늘날 2017년이죠. 오늘 2017년. 2017년이 지금까지 되는 이 해 동안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동안 1000년이죠. 여기가 1000년입니다. 이 동안 사단은 이렇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건데 이게 계시록 12장 17절 18절인가 17절인지 18절인지 모르겠네요. 17절인가 그럴 거예요. 17절인가 18절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과 함께 싸우는 사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하되 사단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의 무저갱에 쳐넣을 사단에게 네가 세상을 네가 장악을 한번 해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 포도나무는 해하지 말라. 이게 뭐요? 성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감람, 무화과, 포도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성도, 이러한 감람나무의 신앙, 무화과의 신앙, 포도나무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하는 비유도 가능합니다. 이런 데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노아 방주 때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을 다 물이 뒤덮었지만 방주만큼은 엄몰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세상을 장악하게 되고 세상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대환란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은 결코 건드리지 마, 하지 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신, 한계를 정해 놓으신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단의 이러한 성품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네가 환난 중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이 말이죠. 그래서 기뻐해라. 세상이 온통 다 환란의 세상. 이게 3년 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인데, 이게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죠. 예수님도 이거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것이 마태 24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이다. 이런 환란 속에서도 너는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 사단을 이렇게 뭐 했다? 가두어 두셨다. 한계를 정해주셨다. 그 한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결코 사단이라도 우리를, 세상은 그렇게 장악하고 세상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만지작거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사단의 성품을 잘 한번 이해를 하심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더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한 걸음 더 밀착시키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에게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단의 성품의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며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히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의 어떠함을 또한 반하여 생각해 보았나이다. 우리로 인하여 진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 속에서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낭만과 좌절 속에서라도 결코 아버지의 거기에 지치지 아니하며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그곳에 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딸로 승승장구하며 성장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